시간이죠. 오늘은 유다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유다서 1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5절로 10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다 펴놓으시고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설교하면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좀 다 찾아주시고요. 오늘 설교에 함께 마음을 좀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받은 일반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었죠. 하지만 유다에게 들려왔던 소식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그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단들의 공격에 의해서 하나둘 낮아빠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대표적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 이들의 공격이 정말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이 유다가 볼 때는요, 왜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혼란 가운데 빠지고 있지? 왜 이렇게 믿음의 그런 굳건함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을 파헤치고 또 파헤쳐 보았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믿음의 도, 이게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죠.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믿음의 도라고 말을 할 때에 교회 안에서는 맞아 다고 다들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개인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고 또한 일터 가운데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딱 빠졌을 때 이 단번에라는 말 속에 분명한 입장 정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두 가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단번에라는 말은 once for all, 모든 것을 위하여 한 방에라는 뜻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단번에라는 것을 과소하게 생각을 하면서 적용을 하자 무슨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에이 설마, 이게 나타났죠. 에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에이 설마. 이 생각이 딱 들어오자, 예수님의 단번에가 과소하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자 그 빈자리를 뭘로 채우게 됩니까? 우리들의 열심으로, 우리들의 헌신으로, 우리들의 섬김으로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만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라는 단번에라는 생각이 과소하게 적용되자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금욕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금욕으로 이것을 채워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뭘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채워져서 온전하게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뭘 해야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너는 나만 믿어, 너는 나만 봐, 그러면 되는 거야. 이게 언제든지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만 봐예요. 근데 율법은 뭔 줄 아세요? 네가 해. 이게 율법이잖아요. 네가 해. 왜 네가 해가 되는 겁니까? 자꾸 부족하니까 채우라는 거예요. 그 채움과 그 열심과 그 헌신, 이 내용은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열심과 헌신과 우리들의 열정과 노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부족하니까 라는 것으로 출발을 하게 된다면 틀린 거예요. 왜? 그 부족함으로 시작된 우리의 열심과 섬김과 헌신의 이야기는 결국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나의 의로움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헌신과 열심과 우리의 열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책임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이 필요함의 출발점이 뭐가 되어야 하나? 부족하니까가 아니라 감사하니까, 이게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고 우리들의 참된 감사함이 되니까 우리는 섬기고 헌신하는 거고요. 이 폭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이게 아닙니다. 감사하니까요. 감사하니까.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걸 우리가 혼돈하기 시작하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 단번에라는 말 가운데 분명한 입장이 정리되지 못한 겁니다. 흔들릴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이 단번에라는 말이 어떻게 이들을 흔들었습니까? 과대하게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과대하게. 그 과대하게 적용하자 반응이 뭡니까? 정말이죠. 아싸 잘 됐네. 아싸 잘 됐네. 아싸 잘 됐네.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에 무엇으로 적용이 되었습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으로 바꾸었다. 그 은혜를, 그 자유함을, 그 영광스러움을 한마디로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어요. 왜요? 아싸 잘 됐네. 예수님이 단번에 다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단번에 다 하셨다면서요. 너무나 과대하게 적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영지주의자들도 현실의 뚜껑을 딱 열었더니 육체적 쾌락과 방탕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단번에 다 하셨다면서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거였습니다. 자유를 노래하는 것은 좋지만 그 자유를 노래하고 있는 삶이 방탕함이 되어진다면, 자기 멋대로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자유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처럼 유다가 볼 때 이단들의 이러한 공격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나자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자, 여기까지 우선 볼게요. 여러분, 유다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걸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너희가 본래 모든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다시 생각나게 한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들이 언제 넘어질까요? 안다고 생각할 때. 되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하죠?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잖아요. 모르는 곳에 가서 우리가 함부로 나대지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 낯선 곳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곳은 당연히 말대로 낯선 곳이에요. 몰라요. 그러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묻겠죠. 아니면 잘 묻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한번 기어이 찾아보리라. 찾으려고 헤매게 될 거예요. 잘 보십시오. 모르는 곳, 낯선 곳은 적어도 나자빠지지는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낯설기 때문에 헤맬지는 모르겠지만 나대지는 않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지금 유다는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다시금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왜 이야기를 하냐고요? 내가 알고 있어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나자빠졌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는 넘어지고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함께 살았죠. 눈빛만 봐도 알고요, 말하는 투만 봐도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단번에 알죠. 단번에. 그런데 여러분, 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함부로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부부들을 아마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내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편한 걸 넘어서 쉽게 대할 때가 있는 거죠. 쉽게 대할 때가. 말을 함부로 툭툭 할 때가 있죠. 왜? 안다는 이유만으로.
또한 어떤 게 있을까요?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을 하는 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내가 결정을 하고 그냥 아내에게 일방 통보를 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 나는 일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는 그 사람 만나지 않을걸요? 그런 사람과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유다도 그러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유다도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유다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형이었잖아요. 한 집에서 먹고 자고 놀고 함께 살았던 형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형이에요, 형. 그 알고 있음이 유다에게는 넘어짐의 장애물이 되었죠. 그래서 미쳤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역하고 있는 형 예수를 찾아와서 비아냥댔잖아요. 형, 그렇게 잘났으면 변두리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 중앙무대로 가. 그렇게 잘난 거 한번 펼쳐봐봐. 비아냥이었거든요. 조롱이었거든요. 왜 이런 일을 있었냐고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무서운 얘기죠.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고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3단 논법이죠. 분명한 이 확신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영주주의자들이 오니까, 이단들이 오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원파가 오더니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우,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날이 언제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구원받은 날이 언제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되게 당황스럽죠. 왜?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으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 모르겠는데? 예,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니면 우물쭈물 이러다가 말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찝찝한 게 있죠. 이게 문제예요. 찝찝해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다고 대답한 게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찝찝함이 일어나면서 그네들의 그러한 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이 언제예요? 확실하게 합시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구원받은 날이 언제세요? 이런 질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답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모른다요, 모른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른다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째, 모른다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근거나 이유가 없어서 진짜 몰라서 모른다. 이거는 심각한 거죠. 두 번째, 모른다가 있어요. 근거, 이유가 분명해서 모른다도 있어요. 우리의 대답은 이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제가 우리의 구원받은 날이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하느냐? 간단해요. 구원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일이 5월 3일이에요. 제 생일이 5월 3일인지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달력을 보고 5월 3일이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언제이냐고요? 우리는 모르죠. 그 날이 언제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받음이 없게 되는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분들이라면 정확하게 모를 거예요. 하지만 내가 태어난 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른다고 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이 존재 자체가 부인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미 내가 살고 있으니까. 이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미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함을 가지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이런 식으로 쑥쑥 들어올 때 우리의 당황함, 이것이 우리들의 꺼리가 되어서 나자빠진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곳에서부터 넘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을 딱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 해봤자 먹히겠습니까? 씨알도 안 먹히죠. 왜? 관심도 없으니까.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행동하는 곳 역시 낯선 곳이 아니라 알고 있는 곳에서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행동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앞에 스크린을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교회와 성도들이 이단들로 인해 무너지고 깨지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교만. 그런 거는 초신자들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복음, 구원, 하나님의 은혜. 이제 그런 거는 초신자들이 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처럼 이 기신자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우리들에는 이제 뭐 좀 새로운 거 없나? 이러한 자신만만함. 우리는 항상 선줄로 생각하셨다면 넘어질까 조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나,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유가 뭡니까? 왜요? 다 알고 있다는 교만. 이 정도쯤이야. 구원파? 그래 한번 와봐. 이 정도쯤이야 라는 자신만만함이 도리어 우리들에게는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유다는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는 이러한 문제가 비단 지금 우리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미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출애굽 이후 타락한 천사, 소돔과 고모라. 자, 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여러분 430년간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스크린을 보시면 민수기 14장 34절인데요.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잘 보세요. 출애굽 이후 왜 40년 광야 생활을 한 줄 아세요? 지금 유다가 왜 이 예를 들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14장 34절 말미. 이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홍해에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지금도 멀쩡히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 알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보세요. 그제서야 뭘 몰라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유다서는 기신자들인 우리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알고 있죠.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정말 알고 있을까요? 머리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의 이야기요. 지금 우리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장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지금 저는 목사로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그걸 알고 있다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정말 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유다는 이 사실을 예를 들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알고 있는 건 맞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 알고 있니? 40년 뺑뺑이 한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멀쩡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우리 뺑뺑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6절로도 가보세요. 두 번째 예를 듭니다. 타락한 천사를 예를 들고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여러분, 천사가 있어야 되는, 지켜야 하는 자기 지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 있어야 되는 자기 처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며 또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게 천사들이 있어야 될 처소요, 그들이 지켜야 될 자기 지위잖아요.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이들이 영원한 결박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가두게 된 겁니까? 왜 타락한 천사가 된 것이죠?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미 이 천사들마저 낮아빠지게 됩니다. 같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 자리를 높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산 위에 꼭대기에 앉아서 하나님과 동등되이 내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의 결정권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알미 심지어는 타락, 이 천사들에게도 교만이 되어짐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를 듭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앞서 우리가 6절에서 보았던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타락한 천사들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행동의 결과는 한 단어, 음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음란. 여러분, 음란이란 무엇입니까? 남편은 남편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와 처소가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 지켜야 할 처소가 있는 것이죠. 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들입니까? 교제를 하는 연인들입니까? 그들이 지켜야 할 지위와 처소가 있죠. 하지만 이것을 떠나는 것이 음란 아니겠어요? 음란이 무엇입니까?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떠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게 음란 아니겠습니까? 음란이 무엇이죠? 순결의 언약을 깨뜨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무에게나 다 내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아니라 주도 바라봐요. 하나님도 바라봐요. 하나님, 저 하나님도 바라본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도, 이게 영적 음란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무에게나 다 내어줌으로써 정작 자신은 더 망가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음란 아니겠습니까? 왜 이러한 음란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역시 우리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안다. 하지만 그 알미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꾸었던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도 음란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자, 보십시오. 지금 유다는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천사, 소돔과 고모라, 이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왜 이 예를 들고 있냐고요? 나는 알고 있어 라는 그 알고 있음이 정작 이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7절 마지막을 보세요. 이들 모든 것을 통하여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거울이라는 단어. 거울이 있으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보라는 거예요. 이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거죠. 또한 거울이 있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뭘 봅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거울이 있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뭘 보냐고요? 나는 다 알고 있어. 아유, 뭐 이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해. 이 정도 수준은 나 이미 넘었는데, 그러한 교만과 자신만만함으로 정작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있지는 않은지를 보라는 것이죠. 자, 첫째. 지금 유다는 알고 있다라는 교만과 자신만만함으로 넘치고 있던 교회들과 이 성도들이 정작 낮아빠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역사를 통하여 거울을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거울을. 오늘 이 유다서를 통해 우리도 이 거울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거울이 보이셔야 합니다. 이 거울 앞에 이번 한 주간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거울 앞에 내가 얼마나 나의 나됨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오늘 본문 8절 이하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성도들의 영적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이단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아주 낱낱이 그들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그러한데, 원어를 직역하면요, 참으로 똑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참으로 똑같다? 누구와 똑같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와 똑같다는 거죠? 타락한 천사들. 누구와 똑같다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 음란에 빠졌던 사람들처럼 참으로 똑같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훨씬 우리들에게 지금 감이 들어오시죠. 참으로 똑같이. 그러면서 유다는 이러한 이단들을 향해서 아주 의도적인 용어 하나를 씁니다. 꿈꾸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개꿈이죠, 개꿈. 물론 꿈꾸는 사람들. 자, 왜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했을까? 당시 이단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꼬집고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인데요, 당시 기록들을 보니까 이들이 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는 꿈을 꾸듯이 무화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예, 물론 그런 체험이 있어요. 저 부인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독려해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삶의 현상을 딱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무화경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얘기하는데 정작 그들의 모든 삶을 딱 보니 무엇이 있느냐? 전혀 말도 안 되는 자기 모순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세요. 8절.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신랄하게 꿈을 얘기하며 신비적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이들을 책망합니다.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꿈을 얘기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신비적인 체험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독려하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결과는 뭐냐고요? 그들의 삶의 결론은 뭐냐고요? 육체를 더럽힘,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비방함, 이것으로 끝나다는 것이죠. 특별히 유다에게는요, 이들의 이 비방,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단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기존 교회에 대한 비방이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물론 기존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비난받을 거 있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제도권 교회를 떠나면 모든 것이 다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권 교회에 대한 분명히 한계와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족함을 우리가 몸부림을 침으로 인하여서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함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주어진 책임 아니겠습니까?
떠나면 다 되는 거예요? 비방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비방의 그 날카로운 비수를 가지고 교회에 대한 비방이 엄청났습니다. 오늘날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똑같았어요. 유다의 마음에 이게 너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비방한다? 그래, 욕먹을 일 있으면 욕먹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하는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비방만 하고 자빠지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9절을 보세요. 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 유다가 모세의 승천기라는 기록 가운데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구절은 모세의 승천기라는 외경에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본 건 없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왜 이 구절을 인용했냐는 거예요. 왜? 구절을 한번 보세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논쟁을 합니다. 천사장이에요.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미가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하는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판결을.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이 판결의 모든 최종 판단권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까? 천사장 미가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과 자리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천사장도 특별히 판결 가운데서도 비방하는 것에 있어서는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꾸짖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것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함부로의 판단과 결정을 통하여 특별히 비방이라는 것은 조심해야 하건만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렇게 비방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마지막 10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0절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어찌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느냐? 어찌하여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왜 무질서하게 만드느냐? 야, 어찌하여서 너희들의 비방이 정말 정당한 거 맞냐? 너희들의 비방이 과연 합당한 게 맞냐?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유다의 결론은 뭡니까? 비방하는 너희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야. 아주 신랄하게 이들을 진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비방하지 마라. 여러분, 본능으로 아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우리 본능으로 압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냐 내가 싫어하는 거냐 본능으로 알아요. 가르침 필요 없습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그냥 내 몸의 이야기로 싫으면 싫은 거고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이게 본능으로 아는 것이죠. 본능으로 아는 것에는요, 나만 있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본능으로 아는 것은 내가 좋은 거, 내가 나쁜 거, 나에게 유리한 거, 내게 불리한 거, 이게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결론을 맺습니다. 10절 마지막,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거울과 꿈이라고 정했습니다. 거울과 꿈. 휴가를 보내면서요, 주일 설교는 준비해야 하니까 머릿속에서 이 본문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두 단어가 저의 마음에 그렇게 남았어요. 거울과 꿈. 거울, 우리에게는 나의 나됨이 어떠한지를 정직하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하죠. 꿈, 우리에게는 이단들의 헛된 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지주의자들의 개꿈, 망상이 아니라 온 힘을 달려갈 수 있는, 정말 진액을 쏟아 다 올인해도 아쉬움이 없는 진정한 꿈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의 나됨이 어떠한지를 정직하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무엇일까?
개꿈, 헛된 망상이 아니라 진짜 나의 온 힘을 다해 전력할 수 있는 진정한 꿈은 무엇일까? 그러한 꿈을 꾸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단연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거울은 뭐냐고요? 우리들에게 진정한 꿈을 꾸게 하며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릉부릉 시동을 걸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정직한 거울이 되어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비추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왜?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되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심는 겁니다.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을 꿈꾸게 하며 그 꿈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그 꿈은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을 날마다 비추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정한 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폭우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힘겨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의 진정한 거울이 되고 우리를 오늘도 꿈꾸게 하는 이 주의 말씀 앞에 서고요. 또한 그 말씀만이 멸망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